샬롬. 우리 주변 성도님들 인사하십시다. 샬롬. 네, 시편 133편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에서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편 133편을 한 번 더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15편의 성전에 오르는 노래 중에서 최종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14번째 시인 133편, 그리고 15번째 시인 134편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진 시온에서, 그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에는 아직 성전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막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믿음으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것을 내다보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 시편의 첫 절에서부터 일반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놀라운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선 그 1절의 표현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 평서형 문장이 아니라 감탄문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성경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으로 보면 보라, 힘내라는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보라, 감탄어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역개정 성경이 원문 의도를 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시인이 언급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하고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토브 그러죠.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나임인데요. 자,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성경을 볼 때 이 두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예입니다. 즉, 이 두 동사 토브와 나임, 번역하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두 형용사는 최고로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이 두 단어가 성경에서 나란히 사용된 예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오늘 본 시에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지 창조를 하셨을 때에 이 같은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각 날마다 피조물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 마지막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이 전하고 있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특별히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하셨던 그 말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감탄사에 버금가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연결시켜 보자면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함과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지으신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보시면서 느끼셨던 최고의 기쁨과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시편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의 세계에 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타락한 사람을 보실 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이 기쁨과 만족이 무엇을 보실 때에 창조 때에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을 보시면서 느끼셨던 최고의 기쁨과 만족에 버금가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보실 때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제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혈연으로 이어진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앞서 132편에서는 이 형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거처로 삼으신 시온에 거하는 주의 제사장들과 주의 성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상징이라고 볼 때에 132편의 시인이 말한 시온에 머무는 주의 제사장들과 주의 성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거주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한 연합하고 동거함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물리적으로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연합과 신령한 동거를 뜻합니다.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한 집에 함께 모여 사는 관계를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요즘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한 집에 모여 사는 경우는 극히 보기 드문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거나 신령하게 동거하는 관계는 아닌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란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성도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린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몇 차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소위 물보다 진하다는 피로 맺은 가족이라도, 다시 말해서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이라도 함께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우린 그것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람과 롯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브람과 롯은 삼촌과 조카의 관계죠. 혈연지간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갔지요. 그리고 그들은 많은 재산을 쌓게 되고 가축들이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종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은 헤어진 후에 20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서 화해를 하게 되었지만 함께 동거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날 때부터 쌍둥이 형제였지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뉘어줄 수밖에 없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혈연 관계라고 해서 당연히 화목하게 지내거나 계속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꼭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먹고 사는 일이나 다른 여타의 일들로 인해서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라도 자주 만나지 못하고 때로는 영영 잊고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 세상은 참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만도 아니죠. 이제 부모 자식 간도 오래 떨어져 있으면 영영 남이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시인이 어떤 형제 간의 연합과 동거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타락하기 전에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감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깊이 주목해 볼 만한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혈연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인간관계 속에서의 이상적인 가족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혈연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이상적 가족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 보실 때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감탄하셨다는 것이죠. 이 가족은 말씀드린 대로 육신적으로 한 부모를 두거나 한 핏줄을 이어받은 관계가 아님에도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깊이 연합해 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들이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는 바로 성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 이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느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본연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 감탄이 바로 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구성된 언약의 공동체이자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시편 1절의 표현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영적으로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신령한 임재와 통치에 지배받고 있는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화목하게 지내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키는데, 이런 모임에 대하여서 이토록 단순 명료하면서 아름답게 묘사한 편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가장 이상적인 가정과 사회로 제정하신 거룩한 기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죄인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천한 사람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에서는 혈연이 아니라도 한 가족이 될 수 있고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차별과 무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 아이도 성도로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된 자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복되고 신령한 모습을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러한 교회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후에도 택하신 언약 백성들의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가 화목한 가운데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상적인 가정과 사회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곧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1절에 언급된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감탄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 1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속하여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성도의 가정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구성원들과 교회 지체로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라, 형제들의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감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임을 보시면서 감탄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순전하고 순수한 목적으로 모인 사람의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죄악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요, 많은 오류와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 화목하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과정과 모습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의 모임이지만, 사람의 모임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때에 순전한 사람을 보실 때에 그 기분을 느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곧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직 짓지 않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것을 내다보는 것만으로도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형제의 연합함과 동거를 우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안에서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유일한 꿈과 목적 같았던 일을 우리는 언제나 일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말한 그와 같은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하고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이 교회로 모이기에 늘 힘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또 함께 자라가고 있음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렇죠? 본문 1절만 우리가 보아도 참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할 것이 많습니다. 자,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그림을 떠올립니다. 먼저 1절에 형제라고 부른 자들을 생각할 때에 어떤 모습을 연상합니까?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따라 그의 어깨까지 흘러넘치는 모습을 연상합니다. 자, 2절을 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 생각에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묘사가 아닐까. 참 다윗은 대단한 통치자이면서도 대단한 시인이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 지성과 감성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을 좀 늘 가까이 두고 읽으셔야 돼요. 언제? 마음이 곤고하고 생각이 딱딱하고 그럴 때에 시편을 읽으셔야 돼요.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시적으로 변해요. 시인이 된다는 것은 사물을 가장 단순하게 본다는 뜻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시인처럼 살아야 돼요.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문제들을 매우 단순하고 명료하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도를 표현할 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에까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의 모임 또 그것을 통해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통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에게 느끼셨던 그 감동, 그냥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는 좋았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심히 좋았다는 말이 오늘 시편 133편에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됐다고 하고 있다고요? 보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모습이 회복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모임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예배 자체, 이 모임 자체도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지만 결국 우리의 모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전체를 교회로서 보고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자로서 여기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감탄하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지금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를 참 선하고 아름답게 여겨서 존귀하게 대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하물며 만유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신다고 할 때에 그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하겠습니까? 성전에 오르는 이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닌 것이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 가운데서 화목을 구하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복되고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2절에 언급된 단어들 보세요. 머리, 보배로운 기름, 수염 이런 말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어떤 사람에 대한 존귀함과 영예로움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이 머리 보배로운 기름, 이 수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제사장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머리 보배로운 기름, 수염과 기름이 어깨까지 흘러넘치는 이런 표현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위임 받을 때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머리에 붓는 보배로운 기름은 제사장이 위임 받을 때에 사용되는 기름이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기름을 거룩한 향기름 또는 거룩한 관유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이 기름은 하나님께서 존귀한 직분을 받는 사람에게 부으십니다. 제사장 세울 때에 머리에 부으시고요. 또 이 기름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냐면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을 유지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리에 그 기름을 가지고 그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그 기구들을 발라서 유지시키는 것이죠.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배로운 기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지요. 참 감사하게도 또 공교롭게도 오늘 시편 133편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고 있는 이 주일 아침에 우리는 오늘 오후에 우리 솔리디오 글로리아 교회의 직분자를 선출하는 선거와 관련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이 시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 듯한 참 좋은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항존 직분으로서의 장로, 우리 교회 시무 장로가 될 분을 피택하는 투표가 진행될 것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자체로 우리 교회적으로 대단히 의미 있고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다, 그런 주일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 제가 오늘 후보가 된 것처럼 제 마음이 많이 떨립니다.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이제 위임되어지는 그 거룩한 모습을 생각하게 될 정도로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33편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지만, 참 하나님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만 느낄 수 있는 매우 섬세한 영적 감정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마치 제가 의도해서 말씀을 준비한 것처럼 늘 우리의 상황하고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셔서, 제가 오늘 이 시편 133편을 사실 이렇게 다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주중에 살펴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에 의하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든 성도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같은 존재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그분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그를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묘사한 적이 있죠.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영적으로 제사장적인 직분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 있으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는 참으로 존귀한 자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존귀한 자로서 부르시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 자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의 직분자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의 투표에 의해서 직분자로 선출이 됩니다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머리와 수염과 옷깃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으셨던 것처럼 모든 수련의 과정을 거치고 임직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존귀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는 그에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직분자가 행하는 그 직분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의의 직분이요 영광의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개인의 만족과 자랑과 영달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으로서 받은 직분과 사명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주님의 교회 안에서 형제로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행하고 또 유익과 덕을 끼치고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한 직분을 받아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요 마치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처럼 존귀한 일입니다. 본문 3절에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 전체에 내리는 모습이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머리와 수염과 옷깃을 타고 내린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같이 시온산 전체에 흘러넘치는 이 묘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머리로부터 흘러서 그의 수염을 거쳐서 그의 옷깃을 타고 흘러내린 이 보배로운 기름이 개인에게 멈추지 아니하고 마치 시온산 전체에 가득 넘치는 그 이슬처럼 시온산 전체로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묘사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직분자는 자신의 그 개인과 또 자신의 가정만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의 사역은 자신의 개인과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지만 나아가서 교회 전체에 미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면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도록 그렇게 흘러 넘치는 역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름을 부으셔서 성별한 교회의 일꾼이 바로 직분자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성도는 교회 직분자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되어야 합니다. 직분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떠한 직분자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가정과 교회와 나아가서 다음 세대의 교회까지,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어지는 사역을 할 때에 성도는 힘써 그를 돕고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기름으로 아론의 머리와 수염과 옷깃까지 흘러내리게 하시고 헐몬의 이슬로 온 시온 땅을 적셔주신 것 같이,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전한 형제의 연합과 동거의 참된 실상이 실현되어지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이곳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을 위해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직분자,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있을 장로 선고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감탄이 있는 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진리와 사랑 안에서 형제된 우리들이 이 일을 통해서 서로 더 잘 연합하고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새로운 출발점, 또 새로운 계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특별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이 날을 말씀으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이 자리는 보통 우리가 생각해야 될 자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우 특별하게 계획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자리인 줄 믿사오니 오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있을 직분자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감탄사가 연발되어지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